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찬양과 또 기도로 하나님을 또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신농탄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열정을 회복할 때, 지금은 열정을 회복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전면허증 다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네, 아멘. 제가 청년 때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방언을 받으라.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들 때 방언을 받으라고 엄청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면허증을 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모두 갓 사회 초년생들이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아직 못 딴 그러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방언 받아라, 그리고 면허증을 꼭 따라, 그렇게 항상 매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오살리에 있는 그 금식기도원에 또 혼자 찾아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리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방언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산에서 안 내려오겠다. 그 다짐을 하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게 되고 또 후에 또 면허증을 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그 방언을 받고 면허증을 땄을 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땄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할 분은요, 이 운전면허 시험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10번, 20번도 아니고요, 무려 960번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몇 번이요? 96번이 아닙니다. 96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959번까지는 시험을 떨어지고 960번째 합격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운전면허를 그 시험을 응시할 때 나이가 64세였었어요. 64세였었고 무려 5년 동안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959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딸 때 나이는 69세였습니다. 그때 당시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는 이제 81세인데요. 이분이 959번을 시험을 쳐서 모두 떨어졌지만 960번째 69세가 되던 2010년도에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할머니의 이름은 차사순이었습니다. 자동차랑 비슷해요. 차사순 할머님이십니다. 네. 이 차사순 할머니께서 69세에, 그러니까 64세에 도전을 해서 69세에 960번째 합격을 한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수입 인직
가격을 붙이잖아요. 예? 그 몇천 원인가 몇만 원인가요? 주고 붙이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이 960번을 그 수입 인지를 붙였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960번 동안 무려 놀라지 마세요. 2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 하나 따려고 여태까지 붙였던 그 응시료가 모두 합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차사순 할머니의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각종 매체에 나오고 심지어는요 해외에서 이분을 인터뷰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이 열정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각종 보도에서 매체가 나왔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승용차를 한 대 선물해 줬습니다. 공짜로. 자, 이 기아 자동차에서 그때 당시 이 소울이라는 차인데요. 이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이 차사순 할머니한테 공짜로 무료로 선물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차 한 대 갖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로 이 할머니를 응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응원했냐면 꿈은 머리로만 꾸는 게 아니라는 걸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전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할머니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차사순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저분의 저 도전을 끊어지지 않게 했을까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뭐 10번, 20번, 뭐 3, 40번까지는 제가 보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그 응시 원서에 다닥다닥다닥 그 인지를 붙여놓은 사람들 많이 보았는데요. 무려 96번도 아니고 960번을 보았다는 그 인내와 열정이 정말 보통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사순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이유는 바로 차를 운전하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 이 열심이 없었다면 분명히 이 차사순 할머니는 중간에 뭐 한두 번 또는 뭐 서너 번 보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있지. 내일 모레면 70인데 이제 무슨 운전면허야.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열중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열정을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심.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열심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을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아직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한적인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이 무너지기가 너무 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우리의 메인으로 우리의 주된 신앙생활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논리를 펼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의 임시 방편이고 보조적인 장치지 그게 주된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게 주된 방식, 그게 어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어떤 선두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조적인 장치,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장치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것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가 너무 쉽고 결국에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함이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의 그냥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함,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회색지대에서 속히 빨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색이라는 그 색깔이 있습니다. 회색은 알다시피 검정색과 흰색을 섞은 중간색입니다. 그런데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 중간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기저기에 휩쓸리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차갑거나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회색지대에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우리 회색지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라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질타입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회색지대 안에서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강한, 매우 강한 질타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물론 비유입니다만 주님의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주님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열정을 가지라고, 열심을 가지라고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 다시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형태는 빨리 이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이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서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막 가두려고 속박하려고 열정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묶여있던 속박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신앙의 그 회색지대에서 모두 속히 빨리 나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깊숙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또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막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으로 할 때는 사실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늘 제가 겪거나 생각하는 것이지만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오래 하지 못하겠다고요. 금방 지쳐요. 내 열정, 내 힘으로 일을 할 때는요, 금방 시들합니다. 오래 가야 한두 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나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요. 인정받기를 은근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인정해 주죠. 위로는 해주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정적입니다. 매번 매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의 그 위로와 격려를 늘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헌신과 또 봉사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한계에 전적으로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열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우리가 그걸 받고 이걸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공급자, 열정의 원래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정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열정을 베푸노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내 열정을 갖고 너희들한테 베푸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대한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정의 공급자이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열정의 소유자이시며 하나님만이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열정을 갖고 일하십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에 하나님은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정이 원래의 공급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열정이긴 합니다만 악한 열정이에요. 죄를 짓기 위한 열정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유익만을 위한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올바른 그런 선한 열정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그 방법이 뭐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열정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적인 열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단순히 은사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품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쓰다가 남는 천조각을 우리는 자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투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그 자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헌금하실 때 어떻게 헌금하는 그 물질을, 어떤 물질로 헌금을 하십니까? 쓰고 남는 돈, 전혀 헌금해도 아깝지 않는 돈, 그저 여기저기 장롱 밑에 굴러다녔던 돈, 그런 돈으로 헌금하십니까? 그런 자투리 돈으로 헌금하십니까? 자투리 시간, 자투리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짜투리 시간, 우리의 짜투리 물질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이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를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이며, 또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짜투리 시간, 우리의 짜투리 물질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짜투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쓰고 남는 거,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가장 아끼는 자신의 생명인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혹시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결국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과거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폭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강압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폭력적인 핍박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게을러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미지근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열정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능력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함과 열정과 그 열심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정과 그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우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이웃을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또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 물이 없는 사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그 뿌리를 내리셔서 다시 한번 열정이라는 열매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 하루하루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열정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열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